왕들의 이름들도 나옵니다. 이 가나안 지역, 아브라함이 정착해 있었던 오늘날의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 가나안 지역에 쉽게 얘기하면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벌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당시에 이렇게 본문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즉 앞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일어났던 바로 그 당시에, 좀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일 날 뻔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히려 그 소유가 더 풍성하게 늘어났던, 오히려 그 소유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오늘날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던 요단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떠나지 못했던 자신의 친족이었던 롯과 헤어지는 장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던 그 시대.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기근의 땅, 아직 땅 한 평 없고 자녀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할 거라는 약속을 확인하여 주셨던 바로 그때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본문을 좀 보시면 1절과 2절입니다. 시날왕 아브라멜, 엘라살왕 아리오, 엘람왕 그돌라오멜, 고임왕 디달,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 4명의 왕들이 2절 소돔왕 베라, 고모라왕 비르사, 아드마왕 시나, 스보임왕 세메벨, 소알왕 벨라고 소알왕입니다. 소알왕 벨라, 이 5왕 서로 대적해서 싸우게 됩니다. 즉 4명의 왕과 5명의 왕이 서로 연합해서 싸우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중앙 집권적 왕권 체제 큰 나라가 아니라 각 나라가 그 말하는 그 도시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었을 때 그 도시들의 연합된 나라들이 싸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드러납니다만 요 4나라와 5나라의 연합을 굳이 이렇게 지역으로 좀 나누자면 먼저 앞에 1절에 나오는 4나라는요, 이 4나라에서 중심이 되는 것, 4절에 보시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겼고 10절에서도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4나라의 중심이 되는 왕은 그돌라오멜이었고 5나라의 중심이 되는 왕은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4나라는 위치가 어디 있냐면 오늘 본문에는 막 그들이 있는 곳을 막 이야기할 때 시날, 엘라살, 이렇게 엘람, 고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역이 오늘 우리에게 익숙치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에 우리가 세계 지도를 펼치면 시리아,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는 세계사 시간에도 아마 학생들은 우리 다 배우셨을 텐데 세계 4대 문명 발생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하는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지역이고 그 지역에 문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습니다. 이 4나라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2절에 있는 소돔, 고모라 중심으로 하는 5나라는 오늘날의 가나안 지역, 아브라함이 지금 정착해 있는 이 가나안 지역으로 오늘날로 따지면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저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왕들과 이 가나안에 있는 5왕들이 전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3절입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그 지금의 염해, 이스라엘 지도를 펼치시면 사해 혹은 염해 이렇게 되어 있는 그곳에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벌어진 이유를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배반했고 14년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 메소포타미아는 말 그대로 문명의 발생되니까 거기에 힘이 강한 겁니다. 저 북쪽 지역에 있던 이 왕들을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왕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섬기다가 라는 이 동사가요, 원래 노예로 있다라는 동사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 이런 동사, 아바드에서 온 동사인데요. 노예로 있었다라는 말이니까 섬겼다는 말은 조공을 바치고, 우리가 마치 그 옛날
이 조선 시대에 중국을 섬겼던 것처럼 그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째에는 그 섬김의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배반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져요. 아니 저 북쪽에 힘 강한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조공을 바치다가 12년째 잘 섬기다가 13년째 이 조공을 끊으니까요. 이 위에 북쪽에 있는 힘센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라들이 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는 그냥 섬기다가 배반을 했다고 하는데 왜 배반을 했을까?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배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이 가나안 지역에 뭐가 크게 들었습니까? 기근이 크게 들었습니다. 가뭄이 크게 든 겁니다. 이 곡식이 나오고 할 때는 조공을 바치는 게 쉬운데 기근이 드니까 이 조공을 바치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 이유가 하나. 또 하나는요. 뒤쪽에 보시면 나오는데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이 그돌라오멜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이 이 시팀까지 오는 여정이 꽤 복잡합니다. 바로 시팀으로 오지 않고 저 아래쪽에 있는 유대 광야 지역까지 애국 바로 위쪽까지 저 남쪽 지역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에 있었던 6 족속들을 정복을 하고 시팀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에 이 북쪽에서 남쪽 애국까지 이르는 무용로가 있었고 애국이나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는 이 무용로, 이 패권 때문에 아마 이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야기합니다. 여튼 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이 나라들이 전쟁하는 거 아브라함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중요한 건 자막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노아가 자신의 아들 셈의 함, 셈, 야벳을 두고 일종의 유언을 남기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거다. 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함에게 하는 이야기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함의 자손이었던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셈하고 오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엘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돌라오멜이 엘람왕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노아가 예언했던 이 창세기 9장 10장의 이 예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 북쪽 지역에 있었던 셈 계열의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그 나라가 이 남쪽에 있는 가나안을 압제하고 있었고 조공으로 섬기고 있는 관계였으니까요. 노아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때로 그 시간이 1년, 10년, 수십 년 걸리기 때문에 더디게 이루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창조하셨고 시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노아의 때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가나안의 5 왕들은 저 북쪽에 있는 셈 계열의 나라들을 섬기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는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요. 제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복잡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임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의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또 엘바란까지 이르렀고 7절은 그들이 그러니까 엔 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을 쳤고 하사손 다말에서 아모리 족속을 쳤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이거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지도 좀 띄워주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지도에서 보시면 그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저 제일 위쪽에 보이시죠? 거기가 그 다메섹입니다. 오늘 이 위에서 북쪽에
네 나라가 있는 본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오고 있습니까? 어디로 내려옵니까? 오른쪽에 있는 내려오는 여정을 보시면 이 남쪽까지 그 화살표 파랗게 되어 있는 그게요, 저 남쪽까지 내려와 있죠. 그 남쪽까지 최남단이 유대광야입니다. 그 아래가 어디냐 하면 애국입니다. 그런데 시딤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시기에 한가운데 영해라고 보이시죠? 사해라고 보이시죠? 그 옆에가 시딤입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북쪽에서 바로 가면 되는데 쭉 해서 남쪽까지 내려왔다가 요단 동편 지역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시딤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이 아마도 이 무역로 전쟁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내려오면서 가나안에 있는 여섯 족속들을 다 정복하고 시딤으로 올라와서 이 5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지도조 시딤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을 확대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음 지도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영해, 사해가 보이시고 시딤이 보이시죠? 저 시딤이 그래서 오늘날은 염해다 이렇게 이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왜 염해가 됐을까? 원래는 저희가 시딤 골짜기, 이 시딤이라는 말이요, 그 아카시아 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있는 똑같은 아카시아는 아닌데 아카시아 나무과의 나무인데 시딤 골짜기 아마 그 나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숲이 우거진 골짜기 혹은 소금 골짜기 이렇게 불리는 곳인데요. 저 근처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러한 불로 심판하시면서 저기가 아마도 다 폐허가 되면서 오늘날에 저 염해가 되지 않았을까, 사해가 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자, 여튼 저기까지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저 밑으로까지 내려와가지고 다 정복을 한 다음에 다시 시딤으로 올라갑니다. 거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 위에 있는 그 다메섹에서 제일 아래쪽까지가 45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리도 200km가 넘습니다. 그 먼 거리를 와서 올라가서 전쟁을 이제 시딤에서 시작을 합니다. 8절 보십시오. 소돔왕과 고모라 왕과 해서 5 왕들이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진을 쳤고, 9절 그돌라오멜과 4명의 왕들이 이 5 왕과 진을 쳐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0절 보시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마도요 이 역청이 뭔지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천연 아스팔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에 가도 저렇게 있습니다. 저기 다음 사진입니다. 저게요 건축 재료로 사용이 많이 돼서 말 그대로 천연 아스팔트니까 저걸 그 돌과 돌 사이나 나무와 나무 사이에 바르면 뭐가 되겠습니까? 방수하는 역할도 되고 건물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요게 다음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발라서 사용을 합니다. 요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자막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이 역청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페르 나무는 잣나무, 편백나무 같은 이 잣 나오는 그런 나무를 이야기하는데 그거 만들 때 역청을 발랐다는 말입니다. 근데 저기에 그 말이나 이 마차의 바퀴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아마 이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이 북쪽에 있는 이 강한 왕들을 싸우려고 여기 이 역청 구덩이가 있는 시딤 골짜기까지 그들을 유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전쟁이 진행이 되는데 11절 보십시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5 왕들이 즉 가나안에 있는 5 왕,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 있는 5 왕들이 북쪽에 있는 4명의 왕들에게 패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겼고 13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쪽에 있는 왕들이 내려와가지고 이 남쪽에 있는 이 가나안에 있는 5 왕들이 까보니까 전쟁을 해서 다 무찌르고 이 나라를 다 무너뜨린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재물과 양식 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 와중에 롯도 사로잡혀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다 몰라도 되고요. 롯이 사로잡혔다는 이 이야기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13장에 롯이 아브라함과 그 소유가 만나서 서로 헤어질 때 롯이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이 요단 지역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으로 롯이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기 참 좋았던 것. 하나님이 눈을 들어준 게 아니라 자신의 눈을 들어서 보기에 좋은 곳으로 롯이 옮겨갔습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소돔으로 간 건 아니었는데 점점점 장막을 옮겨서 살기 좋았던 소돔성까지 롯이 간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휘말려서 롯도 소돔이 무너지면서 함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 기근의 땅 가나안보다는 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거기가 살 것 같았고, 눈으로 보기 좋은 거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에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거기에 죄가 가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거기를 선택해서 갔고, 아브라함은 기근의 땅 가나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기근의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을 확인해 주셨죠. 아브라함아, 실망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거 반드시 지키겠다.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롯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요,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갔다 할 때요, 이 모든을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는 모든 재물과 양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모든이라는 모든 재물, 모든 양식 이렇게 안 하고 모든 재물과 양식 이렇게 할 때 두 개 다 걸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모든 재물과 모든 양식을 빼앗아갔다 이렇게 잘 안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 원문에 보시면 콜이라는 이 모든이라는 말을 모든 재물 앞에도 쓰고 있고 양식 앞에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강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모든 재물과 모든 양식을 몽땅 다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다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롯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았던 곳,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을 때 죄가 가념했던 가면 안 되는 그곳으로 양식을 찾아갔습니다. 재물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롯이 선택해 갔던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모든 양식과 모든 재물을 몽땅 다 거두어 가셨다는 겁니다. 이 네 명의 전쟁을 통해서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 거기 있었던 다 가지고 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 참 이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참 많이 옵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할 것이며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그걸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내가 보기에 먹고 살기 좋고, 내가 보기에 양식이 풍부하고 재물이 풍부한 곳으로 가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냐, 그 두 가지 선택지 항상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거기가 연봉을 더 많이 줍니다. 신앙생활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이 살기가 조금 더 편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성도님들에게는 크게 와닿으실 수 있는데요,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던 저에게는요, 이런 질문들 참 많이 받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제 한참 그래서 직장을 새로 구하거나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항상 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요, 쉽지 않은 겁니다. 훨씬 조건이 좋은 직장에서 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훨씬 좋은 곳에서 다시는 오라고 하는데 교회와는 멀어집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게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옵니다.
보셔야 되겠습니까? 가라고 해야 될까요? 말라고 해야 될까요? 가라는 말도 못하고 남으라는 말도 못합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몫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묻는 청년들이 자신의 속에 답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한테 신앙 상담이라고 오셔서 물으실 때 자신의 속에 이미 다 답 가지고 있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내가 지금 이 고민되는 선택의 상황에서 무슨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선택이 신앙적인 선택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롯의 모습 가운데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 다 압니다. 내 눈을 들어서 더 양식이 많고 더 재물이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러주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롯이 선택했던 모든 재물과 모든 양식을 다 빼앗아가 버리십니다. 자, 어쨌든 이 롯이 사로잡혔습니다. 롯이 사로잡히자 어떻게 합니까?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망한 사람은 아마 소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 아마 이 롯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주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나무 근처에 머물고 있을 때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14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아까 지도에서요 제일 위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북쪽까지 쫓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단은 오늘날 이스라엘 북경 지역에서 제 최북단입니다. 거기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요 318명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나옵니다. 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됐다는 말은요 아브라함이 이들을 돈을 주고 산 용병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훈련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데리고 나갈 만한 훈련되고 길린 사람이 이 장정이 318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있는 식구가 몇 명쯤 된다는 말입니까? 좋기 1000명은 넘는다는 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재물과 양식을 쫓아갔던 롯은 오히려 다 빼앗겼는데 기근의 땅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하는 의지에서 남아있었던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에서 오히려 318명의 용사들,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이 있고 그와 함께했던 가족들이 1000명이나 될 만큼 어마어마한 가족을 이루었던 겁니다. 비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한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단까지 쫓아가서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밤에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이들이 전쟁을 출발했던 곳입니다. 그들의 본거지까지 쫓아 올라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조카 롯과 이어보십시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서 돌아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생기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명색이 그돌라오멜 연합군 그러면 아까 제가 쭉 설명해 드린 대로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 지역으로 휩쓸면서 이 가나안에 있는 이쪽 동쪽에 있는 6 족속들 싹 휩쓸고 시딤까지 가서 5 나라의 연합 군대까지 다 격파할 정도로 힘센 군대인데 이 군대를 고작 318명의 그것도 훈련된 군인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겼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 싶으실 겁니다.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사사기 7장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300명 이상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하기 힘들 수 있지만 기드온의 300용사가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전쟁의 방법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 아니라 더한 방법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원이 300용사가 그 수많은 군대를 무찌를 때 그게 전쟁의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릴 때도 그 전쟁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게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의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318명의 용사들이 그돌라오멜 연합 군대를 쳐부수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근의 땅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들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막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을요 오늘 우리의 삶에 가지고 와보면 어떤 것들을 대입해 볼 수 있을까요? 물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명예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 선택해야 되는 수많은 순간에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이 속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놀라운 승리도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모델링을 앞두고 하고 있습니다. 어수선하지만 아마 7월 중순이 되면요 깔끔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아마 식사도 그렇고 화장실 쓰는 것도 그렇고 물도 마시려면 힘들고 그러실 겁니다. 아니 여러분 이 모델링을 하면서요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건축하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뭘까요? 뭐겠습니까? 돈의 문제. 근데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 모델링은 돈의 문제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문제라고 했습니까? 네, 목사님이니까 그걸 영적인 문제라고 하죠. 그게 어떻게 돈의 문제지 어떻게 영적인 문제입니까? 하시는 분 계십니까? 말은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돈 문제지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5번, 6번 건축한 교회에 청년으로 있다가 부교육자로 있다가 여기 왔습니다. 똑똑히 봤습니다. 건축은 돈으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아니 가장 가깝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 누가 주시는 겁니까? 그 물질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내 힘으로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가능한 겁니까? 오늘 11조 드리고 헌금을 드리시면서 그 11조에 어떤 고백으로 드리셨습니까? 하나님 내 거 10개 중에 1개 아깝지만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겁니까? 하나님 모든 거 다 내게 주셨는데 다 드려도 아깝지 않지만 그 중에서 구별하여서 전부 하나님 겁니다. 그거 고백하는 의미로 하나를 드리셨습니다.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이 모델링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우리가 이 공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우리끼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그냥 편리하게 누리고 말면 이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더 모이기 힘쓰고 교제 나누고 예배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금과 빛된 역할을 더 아름답게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이요 영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끼리 편리하고 말자고 하면 건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로 또 이 지역을 섬기는 공동체로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시작한 일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일도 돈으로 해결하는 일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요 영적인 일입니다. 단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뿐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돈의 이 물질을 무시할 수도 없어서, 근데 그건요 당회에서 고민하겠습니다. 장로님들과 제가 함께 고민하면서요 당회에서 고민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고민보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 군의장로교회가 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 예배하기에 힘쓰고 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318명의 용사를 통해서 이 네 나라의 당시의 패권, 이 지역 전체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을 무찌르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결론을 이렇게 좀 맺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자막이 준비됐으면 자막을 좀 띄워주십시오. 하나씩 좀 읽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의 이 권면이 오늘 저의 고백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 군의 장로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요 이 군의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318명의 용사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